오늘 제목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러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달 셋째 주마다 복음을 같이 교제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명절 끝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또 이렇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미국의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에 나오던 그 첫날에 그날의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들은 이 스티브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듣고 나가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전한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이 말씀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이 젊은 청년 스티브가 마음에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겨울이 되게 되면은 자기네 그 집 앞에 있는 그 산이 있는데 항상 눈사태가 나고 그래야 자기들이 그 항상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산을 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옮겨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 이 스티브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소문이 목사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은근히 걱정이 된 거라. 저 청년이 이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자기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고 하는 그러한 이 사실이 아주 없기 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돼서 저거 실수도 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노심초사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같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청년이 실족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청년을 어떻게 잘 저렇게 해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열흘이 가도 20날이 가도 이 청년이 그냥 그 기도를 하다가 끝이는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것이 얼마나 걸리나 40일을 걸려요. 40일 동안을 기도를 했어. 목사님은 그냥 한 번 정도로 그냥 이 청년을 어떻게 잘 좀 하나님이 달래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그냥 40일 동안 기도. 근데 어느 날 40일이 지나고 와가지고 청년이 나타났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관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날 20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기계로 산을 옮기시더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뭔 소리가 했더니 지금 자기네 집 앞에 고속도로가 났는데 거기에 흙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 산을 이제 그 부르도자로 까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실어날라가지고 산이 절반 정도고 다 없어져 가는 걸 보고 자기가 지금 왔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 왜 인내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청년이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까지 기도한 게 4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다가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중단을 하고 한두 번 정도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딱 믿음으로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40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면서 또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디게 하고 연단하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이 교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내는 유효기간이 언제일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인내는 이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일까? 마냥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를 해야 되느냐? 이 인내가 얼만큼 우리가 인내해야지 되느냐? 인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물건이 다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 같은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다 하고 시편 90편 3,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인간이 마냥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인생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은 유효기간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유효기간이 없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5절 6절입니다. 어떻습니까? 갑자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제 머리에 백일홍 꽃이 피었습니다. 엊그저께가 명절이었잖아요. 그 명절에 우리가 이 고향에 가서 1박 2일 동안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거기에 강가에서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평창을 거쳐오잖아요. 근데 평창의 백일홍 축제가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 올라오다가 그 평창 강변 둔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원주로 오는 길이니까 거기에 들렸는데 천만송이에 백일홍이 그냥 쫙 노란 백일홍, 하얀 백일홍, 붉은 백일홍
이 백일홍이 1000만 송이가 그랬는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장료가 2,000원이라 2,000원을 주니까 백일홍 핀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그냥 제가 2,000원짜리를 써먹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이 성도들과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머리에다가 핀을 좀 꽂으면 성도들의 시선이 전부 다 이 백일홍에 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아름다운 백일홍도 100일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일홍이라고 하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예, 백일홍 제가 생각해요. 이게 백일홍이 와 하얀 백일홍이래 가지고 백일홍이 아니라 백일홍이 색깔이 3가지더라고. 하얀 거, 빨간 거, 노란 거. 근데 왜 백일홍이라고 했을까? 백일홍은 적어도 100일 간다, 한번 피게 되면. 그래서 이 백일홍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을 한번 꽂아봤는데 이걸 계속 꽂고 있으면은 성도들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요것만 눈이 갈까봐 일단은 제가 내려앉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꽃들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이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원주에는 따뚜가 있어요. 그 태풍이 올라오는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사실 안 왔어요. 이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 이제 우중에도 태풍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올해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유효기간, 즉 유통기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33세의 이 젊은 나이에 주님이 이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주님이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흰옷 입은 2 천사가 이제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멀지 않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년만년이 아닌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제 멀지 않아 이 세상을 끝나고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이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그 어려운 고통과 환난과 오래 참음의 인내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요. 애굽에서 3000년 된 미라가 발굴이 됐어요. 오래된 그 묘지를 파헤쳤는데 그 안에 미라가 3000년 된 미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부패가 되는데 거기에 꽃병이 있었어요. 꽃병. 그런데 이 꽃병 속에 이 꽃병이 처음에는 이제 꽃병이 뭔지 몰라 가지고 그냥 그 꽃병을 잘 간직을 해야 되겠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다가 옮기는 도중에 꽃병이 깨졌어요. 3000년 동안 그
간직하고 있던 꽃병이 깨졌는데 그 안에 완두콩이 들었어요. 근데 완두콩이 돌처럼 딱딱하고 쭈글쭈글한데 이 완두콩이 몇 년 됐다고요? 3,000년 됐어. 근데 이게 심어가지고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죠? 예. 과학자들이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야, 요거 심으면 싹이 날 것 같다 해가지고 땅속에다가 심었더니 과연 싹이 났을까 안 났을까? 싹이 났어요.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요 완두콩이 꽃병 속에서 인내하고 오래도록 참고 있다가 3,000년이 지난 후에 이가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결국은 그가 싹이 터가지고 거기에서 완두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이 완두콩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수목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아니면 뭐 산에 가서 뭐 살삼캐다가 뭐 멧돼지한테 먹혀 죽었든지 뭐 어찌게 됐든지 바다에 빠져서 뭐 물고기 밥이 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뭡니까? 우리는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히 고이가 또 어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이제 부활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가 있을 거죠. 또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는 성도들은 그냥 호련히 순식간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와 같은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3,000년 된 완두콩이 새파란 새싹이 올라왔는데 3,000년 묵은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은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네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콜룬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지하실에서 하나의 글이 발견이 됐는데 그 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도 태양을 믿으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그를 믿는다라는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2차 대전 때 전쟁 포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면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글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하는 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내는 환난을 견디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까지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고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혼의 닷을 높이 올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가꾸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 아닙니까? 농심이라고 하는 이 라면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농심라면이 처음부터 농심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농심라면이 농심에서는 새우깡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왜 이 농심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간판을 농심이라고 붙였을까? 다시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고 새우깡을 만들었는데 이 새우깡을 만들었는데 새우깡 이름을 지으려니까 그때 당시 이제 사업을 하던 그 사장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가 이제 한 대자 빠져가지고 이제 푹 하고 꺼져 있는데 또 이제 이 과자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자를 만드는데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갔다 와가지고 자기 아빠가 그냥 풀이 주고 있는 걸 보고 이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 노래를 하나 불러줄까? 무슨 노래를 불러봐. 그랬더니 이제 이 딸이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렸어요. 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인데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깡 이러고서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버지가 힌트를 얻었어. 새우깡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새우 가루를 갈아가지고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무슨 뭐라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생각이 딱 떠오르요. 새우깡. 그래서 새우 그림을 그리고 새우깡을 만들어서 딱 한번 가게에다가 이렇게 펼쳐주고 막 했더니 그냥 막 전국에서 그냥 새벽부터 그냥 이 차들이 와가지고 그냥 대구는 그냥 이 새우깡 그냥 가져가려고 줄을 서서 새우깡이 대박이 터졌대. 이 새우깡 만들어라고 이게 밀가루고 뭐 얼마나 많이 그냥 몇 수십 포대를 갖다 없애가면서 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다 딱 넣으면 노인들도 입에다 딱 넣으면 사르르 하고 녹고 그죠? 그 다음에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새우깡 냄새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 회사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뭔 이름을 지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수원 연수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연수를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강사가 딱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 연수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이 사장이 가서 앉아가지고 딱인데 올라가자마자 강단에서 이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심은 천심입니다. 농민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심 그렇다. 이 농심 농민의 마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 이름을 농심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 농심 사장님이 저에게 선전을 해주니까 이제 선물이라도 보내와야 안 되겠네. 그런 얘기는 제가 왜 여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농민의 마음이잖아요. 이 농심이 농민의 마음이야.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닝닝이라고 하는 이 농민들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우리나라, 북한을 그냥 강타하고 지나가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추석을 며칠 앞두고 배, 사과 이러한 것들 이거 이제 출하를 해가지고 이 과수원하는 사람들 또 농사 짓는 사람 지금요 이 원주는 살기 좋은 동네예요. 원주는 그렇게 그냥 이 어마어마한 1급 태풍이 지나가도 그 태풍 피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지금 한반도를 관통을 하고 지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추석 명절 대목에
전부 다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수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또 이 상점하는 사람, 저 바닷가에서 이 횟집하고 뭐 생선 파는 사람들 완전히 쓸고 가서 초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대목을 앞두고 그냥 그들이 명절인지 뭔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농부의 마음은 오직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언제 나오느냐? 이른 비는 이 추수 곡식을 뿌리잖아요. 곡식을 뿌린 직후에 이제 이 다시 말하면 이제 비가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이제 이 싹이 터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게 언제냐면 거기 이른 비라고 그래.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10월이나 11월이면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곡식을 뿌릴 때 언제 뿌리느냐? 우리나라 절기로는 10월, 11월이 돼.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가 와야 돼. 다시 말하면 곡식을 뿌리기 직전에 비가 와가지고 땅을 촉촉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른 비라고 해요. 그래서 늦은 비는 언제일까요? 이 늦은 비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여기 이제 3월에서 이제 4월경이에요. 그때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한참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러한 곡식들이 익어갈 때예요. 그때에 늦은 비라고 하는 요 비가 와가지고 아주 결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여러분 비 오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올 여름에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비가 좀 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또 오다가 보니 너무 와가지고 태풍이 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 사실 그리고 이제 해가 쨍쨍 나게 되면은 이 벼가 노랗게 익는 겁니다. 지금 저 올해 올벼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추석이 빨라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도 벼가 지금 눈에 버럭 지금 이제 뭐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막 익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알맞은 시기에 오지 아니하면 농부들은 그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비가 제때로 안 오게 되면 그들은 갖다 완전히 그냥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농작물 그 뭐 광야에 있는 그런 풀들이랄지 아니면은 모든 그 가축들이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농부. 그래서 이 성경에는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음밭에서 잘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결실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는 뭡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잘 붙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여기 이제 고향에 가서 아직까지 올라오시지 못하신 성도들 외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 중에는 참 신앙이 연약해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혹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매년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강원연합으로 찬양 집회를 하잖아요. 찬양 대회 하게 되면은 그냥 막 머리 깨집니다. 그냥 뭐 1등, 2등 막 갈라봐.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찬양 집회로, 대회가 아닌 우리 이제 자기들이 발표하는 걸 그렇게 하니까 10명 모이는데 6명 모이는데 뭐 15명 모이는 이러한 모임들이 부담 없이 자기들이 그냥 준비한 찬양을 가지고 와서 함께 어우러지게 이렇게 찬양 집회를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문제 이렇게 원주가 아무래도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주최하는 측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장소 구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재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야 그래도 장소가 원주밖에는 할 데가 없다. 그래서 원주로 합시다 라고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 옮겨도 되죠. 그래서 참석만 잘하시면 됩니다. 또 영을 넘어가고 하려면 그날 뭐 아주 바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준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데 참여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가 이 포도나무 되는 주님 앞에 이 가지가 되어서 옆에서 잘 붙어 있기만 해도 무슨 열매를 맺어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요 대목에 제거한다, 이 대목을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탁 잘라내시고 제거해 버리는 거, 이거 구원을 잃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가 쉬운 바로 문맥이 요 문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맥을 가지고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난해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요 뜻이 무엇인가?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제거하여 버린다 하는 이 단어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여러분들 지금 포도원에 가게 되면은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그냥 딱 이렇게 뿌리를 하고 올라가 가지고 전부 다 딱 줄을 매놓고 거기 땅에서 올라가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뻗어나가죠. 근데 포도원에 가 가지고 그냥 포도를 갖다 그냥 심어 놓아 가지고 포도가 그냥 땅에서 뱀 기어 다니듯이 이렇게 기어 다니며 줄기를 뻗어 가지고 열매를 여는 그런 포도원 보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포도원 완전 망칩니다. 열매 안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이제 발전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막 지금 오늘날 포도원처럼 막 가지를 들어 올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밑에 공기가 되고 그래서 주렁주렁 달리게 지금도 이스라엘도 그래서 예전에 바로 이 성경 시대 예수님 당시 때 이때의 포도원은 어떻느냐, 이들이 포도를 갖다가 그런 것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땅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갔는데 이거 그냥 땅에 있으면 그 뿌리를 박아 가지고 제대로 열매가 안 맺으니까 그걸 갖다가 뭡니까? 제거해 버린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번역상에 잘못 오역을 한 거고 여기서 들어 올린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 줄기가 땅에 가 있으면 이걸 들어 올리고 그 밑에다가 뭐 돌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띄워주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놓으면 공기 소통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포도가 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고 이게 뭐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면 뭐 열매 못 맺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저 잘라버리는 거, 그냥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나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하면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그런 성도들 마음이고,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기에 이제 야고보서를 쓸 때에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야고보가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1절 상반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서 인내를 말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욥기를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 성도들일수록 욥의 고난에 관한 것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으리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욥이 뭡니까? 욥기 42장까지 나와 있지만 결국은 욥이 초장에 우리가 욥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욥이 죄가 있어가지고 욥이 시련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험을 받는 경우에는 시험을 당한다기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로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고 교훈을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욥과 같은 사람은 바로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왠지 시기가 질투가 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막 이 사탄이 그랬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제가 이 세상에 가서 한 바퀴 뿅 돌고 왔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그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사는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왜? 네가 뭐 욥을 어떻게 봤느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건 이 세상에 내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그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아요? 그래, 그가 그러면 왜 나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부자로 그냥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냥 아들 딸 10남매를 주셨죠. 그냥 그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복을 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이라도 당장 그냥 탁 쳐가지고 가정 파괴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욥이 하나님 욕하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건 하나님 안 섬길걸요.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 하나님, 제가 한번 가서 시험해 볼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너도 한번 가서 해봐라. 그래. 가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뭔 시험이에요? 욥의 모든 자녀들 7남 3녀 다 죽이고, 그 뭡니까? 가축들 다 죽이고, 곡식들 전부 다 그냥 잃어버리고, 이런 한 시련을 준 거야. 근데 욥이 뭐예요? 그 시련을 당하고 나는데 욥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합니까? 내가 하고 황년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정말로 행여나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했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첫 번째 시험에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 그리고 나가지고 또 이 사탄마귀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또 왔어. 그랬는데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야, 저기 사람이요 신이요. 아마도 이 사탄마귀도 놀라서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왔죠. 올라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야, 너가 어디로 갔다 왔느냐? 예, 내가 이 세상에 한 바퀴 또 돌고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종 욥과 같은 사람이 없소이다. 그래 봐라, 내가 그렇게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너 욥을 시험해 보라고 안 했더냐?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합시다. 이번에 내가 내려가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이 욥의 그냥 몸을 갖다가 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욥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아신다고 모르신다고?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야 그러면 내려가서 욥을 치기는 치되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갔잖아요. 두 번째 가서는 뭡니까?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욥을 갖다 쳤어. 욥이 머리에서부터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 피부병으로 완전히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고름이 질질 나고,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을 갖다가 벅벅 긁었어. 여기 막 딱지가 생겨.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고 뭐이고 그냥 다 필요 없다고 노발대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 주신 분도. 근데 그 부인이 가만히 보면 첫 번째까지는 좋았어. 부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세상에 여기 사람이요 저기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말이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이고 여보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시오. 사실 욥의 부인을 좀, 이 욥의 부인이 참 믿음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뭡니까? 욥의 부인의 심정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그렇지 우리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사람 갖다가 그 재산 치고 자녀들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우리 남편 저 병들게 하느냐? 부인이 화가 나죠. 너무 속상하니까 당연히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이 욥이 또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여자 같은 하나여,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죠. 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 하나님도 감동했어요. 하늘을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 결국은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내렸는데, 욥은 오래도록 참고 그 환난과 고통,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봐라 너가 뭐 괜히야, 너 뭐 봐라, 너 하나님 지금까지 섬겼는데 너 잘된 게 뭐가 있네. 에이구 그래 잘 섬겨라, 잘. 너 하나님 시큰 섬겨.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너를 쳤겠느냐? 분명히 내가 알기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 고난 준 거다. 이리고 그 친구들이 전부 와서 너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해. 너 뭐 잘못해서. 이렇게 환자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병 가가지고도 그러잖아요. 문병 가가지고 또 그냥 형제 잘 생각해봐. 왜 이렇게 형제가 병이 드는 줄 알아? 형제가 그동안 이게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래 하고 환자한테 가서 정면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방을 해야 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섬겼으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신 거 아닐까? 하고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간증하는 거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지켜보고 너 가서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 물론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모든 가축들을 배나 축복하시고 또 다음에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배로 주셨어. 잃어버린 걸 배를 주셨다고. 근데 자녀만 배를 안 줬어. 자녀만 10남매를 줬어. 7남 3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배로 주셨지요. 그죠? 여기 대답을 잘 안 하네. 주셨어요. 10명은 이미 죽어가지고 천국 갔잖아. 그 다음에 또 줬어. 그러니까 배를 준 거지. 제가 계산법이 잘못되는가요? 어떻습니까? 들어보니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10남매는 이미 죽어서 천국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2배가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새로 또 7남 3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배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거짓말하면 제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예. 근데 확실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은 모든 것들을 배로 축복하셨어. 이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래 참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말같이 쉽지는 않지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시련을 견디고 일어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해결하지 못하고 꽁꽁꽁꽁 속으로 혼자 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상반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 하반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